우리가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는 소리를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윤수가 왔습니다. 춘천에서. 네. 아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좋고. 오늘은 지난번 요한계시록 5장에 이어서 또 5장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5장의 환상은요, 오늘 어린 양의 술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5장의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아주 장엄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하게 모든 천사와 만물과 그의 백성인 교회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일하게 그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높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수많은 천사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분의 이 위대하심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만큼 크고 높지만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요한 바로 뒤에 출연하신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멸시와 조롱을 받아 마땅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하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또한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이게 신명기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과 모든 교회로부터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의 이 죽음이 뭐길래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저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당했다는 것은 뭘 말하나요? 당했다.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내 힘과 내 뜻대로 우리가 주도적이고 아주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또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얘기할 수 있냐? 당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선택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린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하린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런 선택권 없이 태어남을 당하고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인종으로 태어나 차별을 당하고 선택하지 않은 외모, 내가 이런 외모가 되고 싶어서 이런 외모를 갖춘 게 아니에요. 이런 외모로 비교를 당하고 성적으로 평가를 당하고 이성에게 매료당하고 돈의 유혹을 당하고 취업에 실패를 당하고 채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삶의 최고 정점, 그 당하는 삶의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임을 당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질병에 의해, 불의의 사고에 의해, 노화로 인해,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자살조차도요, 죽을 만큼의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큼 큰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네 인생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저 높은 하늘에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네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모든 질고를 몸소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셨다면, 저 하늘 보좌에 계셨다면 죽임 당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죠. 저 하늘 보좌에 계셨다면.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기가 어느 쯤이냐면 바로 30살 즈음으로 다들 추정을 하죠. 30살 전후로. 근데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요,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건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나,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성장 과정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가정과 또 어떤 인종과 직업과 계급과 소유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 비교와 혐오와 억압과 무시와 수치를 모두 당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왜 그리하신 걸까요? 만왕의 왕이신 분. 요즘 복싹 속았수다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이 왜 드라마 얘기를 안 하시나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제가 드라마 얘기를 좀 자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복싹 속았수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울리고 있거든요.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얘기하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관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관식. 이 사람은 거의 순애보예요.
근데 이 관식이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에게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홀로 남아서 그가 이제 떠나면 홀로 남아서 병원에 앉아있을 아내 애순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남편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막 이제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 자동 수납 시스템을 잘 모르는 애순이 막 헤매다가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병원 직원에게. 그러자 젊은 직원들이 그런 애순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 순서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적힌 걸 보라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직원들의 그런 태도가 반복되면서 이 보다 못한 관식이 폭발을 해요. 아니 그냥 해달라고요. 당신들은 그런 시스템 잘 알지만 우린 그냥 해달라고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딸 금명이가 와요. 오자 병원에 오면 엄마를 절대 혼자 오게 하지 말고 꼭 같이 와. 그건 이제 규칙이야. 규칙. 이러면서 그 아끼던 그 자기의 천국과 같다고 얘기했던 그 딸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가 떠나면 애순을 돌봐줄 사람이 애순이 혼자가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규칙이야. 엄마랑 꼭 같이 와. 화를 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는 것이요. 저도 양관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관식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펑펑 울 만큼 나름 관식이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나름 관식이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빠는 거기 미치지 못한다고? 아빠는 관식이과라고 생각해. 저는 아내와 결혼한 후로 25년간 25년 더 넘을 것 같긴 해요. 아내의 전기사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매번 아내를 출퇴근시켜주고 아내를 그렇게 해주는 게 힘들지 않냐고. 아내가 운전하면 서로 편하다면서 빨리 아내한테 빨리 운전을 배우게 하라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처럼 아내가 운전을 배워서 혹시나 제가 이 기사 생활을 그만두게 될 날이 오면 그 나름대로 자유가 있겠지만 그 자유로움이 주는 편안함보다 운전에 대해서 겁이 많은 아내가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더 앞섭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혹시 아내보다 먼저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아내의 곁에서 그 기사 노릇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떠난 이후에 기사 없이 지내야 될 아내가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 또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아내가 운전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폭삭 속았다의 이 양관씨, 그 사람의 마음이 제 마음인 거예요. 이 남편 양관식이 결국 죽거든요. 아내보다. 완전 스포죠. 엄청난. 근데 죽은 후에 홀로 남은 애순이가요. 서랍을 이제 열어봅니다. 서랍을 열어보는데 모든 서랍마다 머리핀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서랍도 여니까 머리핀, 저 서랍도 여니까 머리핀, 새로운 머리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머리핀을 찾는 아내를 위해서 양관식이 항상 그거 꺼내줬거든요. 내 머리핀 어디 있어? 할 때마다. 근데 그 머리핀, 그걸요, 서랍마다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없더라도 불편해하지 말라고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또 주방 수납장은요, 맨 위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보다 키가 작은 아내의 손이 닿을 곳에다가 그 그릇들을 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순이 딱 수납장을 열어보니까 맨 위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혼자 남은 애순이 겪게 될 그 일이 자기 일처럼 걱정되고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겪는 그 혼돈과 공허, 그거를 그분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모순과 그로 인한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으셨어요. 인간에 대한 그분의 공감 능력이 거의 어나더 레벨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상처와 불안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채 내리는 그 판단과 내뱉는 말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만큼 무서운 것도 없고요.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만큼 최악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몸소 그분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한계와 약함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며 결국 우리의 자발적 사랑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최고의 통치자요, 최고의 사랑꾼이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죽임까지 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로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받아내셔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우리를 통해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 전체를 돌보며 다시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뿐이라면 빨리 죽는 게 최고죠. 그렇죠? 빨리 죽는 게 최고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애굽에서 나온 후 열흘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자 하면 가고 멈추자 하면 멈추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껴있던 거예요? 어디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 아니 그들보다 더 진심으로 앞장서서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여정에 참여하신 건데요.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멈춥니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인지, 얼마 후에 이 구름이 뜰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텐트를 쳤는데 바로 하루 만에 다시 걷어들여야 될 때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텐트를 쳤는데 1년, 2년 동안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모세조차도 몰라요. 아무런 계획을 알 수 없고 예측이 안 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 불만과 그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저는 때론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 불평했을까? 그래서 그 여정에서 그들은 때론 그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 그 말씀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그들이 신뢰하고 그분과의 동행 자체를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분은 더 원하십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 저희가 산책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줄 제가 몰랐어요. 우리가 걸었던 그 거리는 되게 짧았죠. 사실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왜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민이 하온이, 이 하민이 하온이의 걸음과 속도에 맞춰서 걸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다 산책한 후에 아내한테 여보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즐거웠답니다. 빨리 도착할 그 지점에 가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은 그 길이 지루하겠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을 통해 같이 얘기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웃으니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 하면 평소에는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싶었어요. 평소에는 저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저 조각상들, 저것도요, 하민이랑 걷다 보니까 이 조각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꿉장난 할 수 있는 동무가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제가 보고서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얘를 껴안아 주기도 하고요. 얘와 하이파이브도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뭘 먹여주기도 해요. 정말 이렇게 큰 웃음을 줄 줄 몰랐어요. 아이의 속도와 걸음에 맞춰 동행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얼마 전 막 신호가 이제 막 빨간불로 바뀌는 횡단보도 앞에 제가 이제 차를 멈춰 세웠는데 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앞서 건너가는 할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놓쳐서 뒤에 남겨진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앞서 건너신 할아버지가 한심한 듯 할머니를 한심한 듯 쳐다보시고 계시는데 막 할머니는 뒤에서 막 무안해 하시면서 그러다가 신호가 바뀌자 아주 이렇게 쫓아가기 바쁜 이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장면이 폭삭소가수다에 나온 학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학씨, 이 사람은요 화가 늘 차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면 학씨래요. 학씨. 그래서 학씨예요. 자기의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 공감 능력은 1도 없는 이 학씨가 이제 노년이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철이 들었는지 아내에게 자전거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자전거 2대를 탁 사고서는 이제 아내랑 같이 타러 나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러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아내를 저 뒤로 하고 아주 지가 잘 탄다고 막 자전거를 타고 온갖 묘기를 부리면서 앞서서 막 갑니다. 앞서서 내가 이렇게 잘 타, 나를 한번 봐봐, 막 이러면서 막 앞서갑니다. 그때 뒤에서 쫓아가기 바쁜 아내가, 막 힘들게 쫓아가기 바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평생 같이 가는 법을 모르지. 엄마 여기 야옹이 평생 같이 가는 법을 모르지. 야옹.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혼을 당합니다. 학씨는. 여러분, 교회에도요 바울처럼 막 자기 신앙에 엄청 열심이어서 푯대를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그 신앙의 열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분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목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아주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며 막 질주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그렇게 합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살피지 않은 채 독주해요. 내가 이렇게 앞서가니 너희도 잘 따라와. 그렇게 신나게 앞서가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같이 가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신앙생활의 열심인데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너무너무 열심인데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막 그 열심과 그 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막 질주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지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성취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해도 우리가 뭐 하는 거? 우리의 약함을 서로 돌보고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내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맨날 혼자 가. 늘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아내와 이제 보폭을 맞추며 걷는 것이 훈련이 좀 됐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속도에 조금 맞춰서 걷는 법을 이제는 좀 익혔어요. 그럼에도 이제 아내와는 그렇게 걸을 수 있는데 우리 아들들과 걸을 때는 여전히 앞장서서 걷고 있는 저를 봐요. 뭐가 그리 급한지, 무엇에 그리 쫓기는지, 뭘 그리도 빠르게 하려고 하는지 아들과 아무런 말 없이 저 혼자 목적지를 향해 막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걸어? 아빠 왜 이렇게 빨리 걸어? 그런 저와 걷는 아들이 저와 함께 걷는 것이 싫을 것 같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를 대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태도는 아가서에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의 세레나데. 그것이 아가서에 너무 잘 그려져 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랑 되신 그분의 마음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가서에서 뭐라 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13절에 뭐라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노와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해주시는 이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걷고 계십니까? 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길 가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오직 내 믿음을 지키는데 골몰하여서 주변을 살피지 못했다면 여러분 혼자만의 그 질주를 멈추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나영 성도님이 왜 안 보이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한 달 넘게 저희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혹시 연락해 보셨나요? 왜 요즘 안 보이세요? 연락해 보셨나요?
나영 성도님은요, 늘 주변에 약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정 형편이 너무 어린 아이들, 열악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주실 만큼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이거 뭐야? 4주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사정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3월 한 달간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자였어요. 근데 이제 3주가 지났을 때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나영선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한 3주가 지났을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정이 뭘까? 또 나영선도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제가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혹시 한번 뵙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회에 못 나온 4주간 부산에 있는 나연성도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연성도님의 집에 머물다가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근데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많이 회복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산으로. 그러던 중에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강릉에 있는데 그 친구도 내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답니다. 커져서 그 친구분과 또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거죠. 근데 그런 중에 그 친구분에게 우리 교회 같이 한번 나가자.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친구분이 개척교회는 싫다고 하셨어요. 네, 자기가 너무 드러나는 개척교회는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라면 같이 나갈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대요. 그런데 조금 한 중간 정도 사이즈 정도의 교회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다른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 친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운 결정이지만 내가 이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만큼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이 지금 두렵대요. 두렵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두려움보다 그 친구를 돕는 설렘과 감동이 더 커 보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결정인지라 그 앞에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리고 3년간 저희 교회와 이 서로지음 교회에서 함께한 그 시간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했어요. 교회를 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빠꾸. 언제든 빠꾸해서 이것도 복삭소가 스타일에 나옵니다.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빠꾸해서 저희 교회로 오세요. 당부드렸습니다.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속상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꼭 그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한마디 기쁨이라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더 힘든 길을 가려 하시는 거죠. 연약한 친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 가시는 길인데 그 가시는 길을 축복하는 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영 성도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망함에 먼저 말을 못 꺼내셔서 민망한 마음에 말을 못 꺼내신 거죠. 미안한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별을 당하는 거지만 오늘 죽임당하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따라 그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며 공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잘 헤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교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